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그 자존심을 이글에서 찾는 그런 단락이 나와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는 이 표현은 너무 큰 사랑을 베푸셔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돈이나 지식, 명예 그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긍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푼 게 얼마나 큰지, 그게 우리에게는 가슴 뛰는 충격이고 은혜고 감동이어야 한다. 그렇게 그분이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좀 뛰세요? 하여튼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렇죠? 네, 있어요. 하여튼 거긴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가슴이 뛰고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책에는요.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다 회개해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되게 오래전에 이 설교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김갑수 씨 그리고 배종옥 씨가 부부로 나오는 영화.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 보라 그랬는데 혹시 한번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어때요? 기억은 안 나죠? 이제 너무 오래돼서 또. 네, 정말 착하고 열심히 살아온 배종옥이 자궁암에 걸려서 죽는 이야기인데요. 뭐 가족들이 여느 가족들과 똑같아요. 그 가족도. 큰딸은 언제나 바쁘고, 삼수생 아들은 삼수하면서도 여자친구에게만 빠져있고, 흔히 보는 거죠? 네, 의사인 남편은 병원 일 때문에 가정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여느 가정이에요. 나쁜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그냥 여느 가정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별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이별의 순간에 가족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의 사랑은 함께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으로라도 남기는 거예요. 그걸 이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제가 김갑수 씨와 배종옥 씨의 대화를 몇 마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가 배종옥 씨예요. 제가 똑같이 남자 목소리로 하지만 잘 구별해서 들으세요. 네. 여보, 나 소원 있어. 나 무덤 만들어줘. 우리 엄마 화장해서 남한강에 뿌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찾아서 여기서 울다 저기서 울다 헤매고 다녀. 당신과 아이들은 그러지 말라고. 당신 나 없어도 괜찮지? 잔소리 안 하고 좋지 뭐. 당신 나 보고는 싶을까? 김갑수 씨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응. 언제, 어느 때, 다 언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또 된장국,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또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또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들 때, 잘 때,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연수, 큰아이거든요. 연수 시집 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에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배종욱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빨리 와라. 나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남편의 품 안에서 안긴 채로 그렇게 죽습니다. 웬만하면 빨리 오라 소리는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녀의 마지막 마디는 빨리 와라. 나 심심하지 않게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랑은 일상 속에서 기억으로 또 파편처럼 남아서 흔적이 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이 대화를 통하면서 보면서 들었어요. 사랑은 살아가는 거고요. 기억하는 거고요. 그래서 흔적을 남기는 거고요. 그때 이게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뭐 말 안 해도 사랑이지 않아요? 사랑이겠죠. 그렇지만 서툰 사랑인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랑 같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3년간 낮아지심과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붙여진 이름이 은혜, 단 2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저 은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깨달아져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가슴 뛰고 거대한 사랑이었는지를 느껴야 하는 그런 단어가 은혜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놓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시기하기까지 한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보태서 살아간다면 싫어하시는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6절로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시기하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다툼이라 그랬어요. 불안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내 손에 무엇인가 욕망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요? 얻었어도 그게 결국은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더 끝없이 더 큰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요 욕망에서 시작해서 결국 욕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세상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이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그 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게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헤세드의 구원이, 그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큰 걸 구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결국은 포장되고 포장됐지만 세상에서 잘 되는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얻어졌을 때 기쁘고, 그게 얻어지지 않았을 때 어때요? 슬프고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아무리 많이 줘도 조그만 거 잃어버리면 그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가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얻었을 때, 그런 걸 얻었을 때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건 맞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요, 진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더 더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커지는 것,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순간순간 보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큰 은혜,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이시고 그게 가장 큰 은혜이니, 이렇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아들을 주셨으니까 다른 것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아껴지고 언제든지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얻은 은혜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더해지는 큰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진실하게 반응하고 싶어지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고 싶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채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좋으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구원을 이해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곳으로 당연히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싶은데 늘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불만투성이에요. 싸우려고만 해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위해서는
삶의 태도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걸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히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겸손이냐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진짜 크신 분이면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심을 표하는 것, 이게 가슴속 깊이에서 올라오는 것, 이것도 하나의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들을 낮추는 게 하나라면요, 또 하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겸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아서 그 은혜를 놓지 않겠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과 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겸손한 사람의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그냥 저 사람 보니까 겸손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내 삶이 그 지식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살고 싶은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너는 어떻게 너희 사람들 눈에 띄는데, 너는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는데 라는 것을 한마디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단어를 찾자면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참된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안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겸손함이 누구에게라도 눈에 띄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우들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다. 저는 이 겸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겸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은혜가 더해져야지만,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더해져야지만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구원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하냐? 이론적인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뿌리 같은 거예요. 근데 뿌리 깊은 거예요. 뿌리가 깊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봤더니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나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도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감동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살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더하시는 은혜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그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는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꿇어엎드리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도 다시 더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위로와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더하시는 더 큰 은혜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말씀 속에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에 반응하면서 내가 주님과 진실하게 관계를 맺을 때, 그 주님을 진짜 따라가려고 했을 때,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더해지는 은혜, 그래서 더욱 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회개할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구원을 이룰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내 생명 하나도 온전히 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커지는 것, 저는 그것을 이제는 겸손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그렇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창조의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도 이미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고 사시라고, 오늘도 느끼고 사시라고 주님 앞에 나를 보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은혜를 경험하는 관계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겸손을 하나의 은사나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가졌다고 해서 이것을 그저 좋은 겸손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좋은 겸손은 하나님의 구속 진리의 그 핵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놓치고 살아가면, 겸손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겸손이었다.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쿠바 비전 트립을 3년 만에 갑니다. 저는 쿠바에 가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경험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쿠바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포기할까를 놓고, 많은 것을 얻어도 작은 것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을 놓고 신앙 앞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도 작은 것 하나가 내 큰 근심이 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에 나의 신앙을 뺏길 때도 우리들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쿠바의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삶의 최소한의 문제, 정말 최소한으로 살아도 신앙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되면 겪게 되는 수많은 불이익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인간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그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국가의 감시와, 그것도 공산국가의 감시와 폭력에 맞서야지만 신앙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시대를 수없이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나의 삶의 질서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세상을 포기한 곳에서 지켜지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들은 더하는 은혜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바에 가면 한인 후손들을 만납니다. 100년 지났습니다. 100년 동안 한인의 정체성을 기억해온 2세부터 4세까지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2세대 분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 연세가 아주 많고 소수입니다. 그들과 또 그 자녀들까지 여전히 가정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인 후손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에서 모이려고 애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들에게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배우는 마음, 그들에게 있는 마음이 진실한 겸손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정적인 신앙을 하고 살아갑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나를 한 발도 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정에만 두었다면 세상과 싸워 이기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정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면 또 고민하다가 금방 져요.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서 또 그 잘못한 걸 깨달은 그것으로만 또 내가 감동적이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똑같이 밖에 나가면 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적인 신앙의 상승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한다는 것은 감정을 더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동만 자꾸 내 가슴속에 일으키겠다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하시는 은혜는 이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경험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내 삶을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의 욕심에서 발을 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의 욕망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는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서 우리가 진짜 내 삶 안에서 그분의 위로와 승리케 하심과 기쁨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